오셔야 될 분들이 밤에 뭐하러 나오셔서 이렇게 또 앉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저녁 기도회를 없앱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에 집중하라고 저녁 기도를 안 하는데, 여러분 저녁 기도회도 하시고 또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나오시고 참 대단하시다 생각이 드는데, 뭐 내일 다 안 나오실 분들인가요 혹시? 네, 제가 독일에서 왔습니다. 독일에 간 지 약 25년 좀 넘었고요. 만 25년이 넘었고요. 그 중에서 한국에 나와서 살았던 적이 한 5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1년째 독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한국보다 이제는 더 훨씬 익숙해진 상태입니다. 독일에서 한국을 보면요, 참 복잡하다, 그리고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북미회담 별 성과 보지 못하고 난관에 부딪혔다, 이런 소식 들었고요. 지난주는 또 숨쉬기도 어려울 만큼 미세먼지가 전국에 굉장히 많았다. 여기도 마찬가지였나요 혹시? 네, 전국이라니까 뭐 대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분지 지역이니까 더 안 나가지 않아요? 네, 여기도 굉장히 컸을 거고요. 그리고 또 요즘 국회 보니까 지각해서 문을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늘 티격태격, 뭐 제대로 되는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 다칠지 모르는 것 같고요. 먹고 살기 어렵다고들 다들 막 아우성입니다. 청년들이 일자리 없다고 아우성이고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뭐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뭐 그래도 경제대국이라고 요즘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다, 들어갔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국제사회의 경랑 속에서 우리나라는 자유롭지 못한 그런 시기를 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사회를 이렇게 밖에서 보면요, 와, 정말 살기 힘들겠다, 복잡하다, 그리고 정말 힘없이 아직도 그렇게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밖에서만 그렇게 보는 것 같아서요, 안에서 보면 뭐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 들어와서 보면 하여튼 밖에서는 그렇게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은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늘 근자감이 있습니다. 근거 없는 자만심이요. 네, 어떤 게 있냐면, 이런 우리나라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일본을 가장 무시하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 사람들입니다. 다른 나라는 일본 무시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데 중국을 정말로 우습게 보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런 거 보면 한국 사람들, 야, 겉멋에 산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라도 있어야죠, 그렇죠? 이렇게 어지러운 사회 속에서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에 사니까 한국에서는 그래도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수 있고, 그런데 독일에 이민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민 오시는 분들이 독일에서 살다 보면 이분들은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선 말이 돼야지 무엇일까 할 수 있는데, 살자고 넘어왔는데 말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들 해요. 뭘 한 가지를 해도 남의 손을 빌려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 도움을 청하려면 그것 때문에 마음앓이를 해야 되고, 그러다가 일이 잘 안 되는 일이 대부분이거든요. 한 번에 되는 일은 독일에서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서로 관계도 또 서먹해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늘 해요.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보장을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도 내게 정말 보장은 주지 않아요. 얼마 전에 드라마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다 보셨어요? 네, 그거 안 보면 간첩이라 그러는데, 네, 그들의 욕망이 그들의 내일을 보장해 주지 않죠. 결국 다 이게 무너지고 말 욕망들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서도 그렇게 이해하게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제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아무리 무엇인가 만들어 가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도 내 욕망을 채울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그런 욕망 찾는 게 뭐 그렇게 좋겠습니까? 저는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것이 되지 않는 세상,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욕망이 아니라, 세상의 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원한 생명, 두 글자로 줄이면요 영생입니다. 이 약속이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이란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써요. 뭐예요? 에반겔리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무슨 약속이냐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일방적인 약속이다, 선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일방적인 것이고요, 예수께서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 이루어진 일로 이 약속을 보는 거예요. 이 약속은 이미 약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뭐가요? 영생이라는 단어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영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게 내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꼭 남의 얘기 같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해요, 교인들도요. 왜냐하면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이미 너무 멀어요. 영생, 지금 내 얘기가 아니라 한참 있어야 되는 이야기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상상이 안 가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어려운 일들, 당장 닥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당장 해결해야 될 일들은 또 얼마나 많고요. 지금 내가 당장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일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쌓여 있는데 영생이란 단어는 내게 지금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남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요, 내가 지금 이 직장, 회사를 나 혼자 짊어지고 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 많을 겁니다. 나 없으면 회사 망한다. 여러분, 당연히 착각입니다. 그런 회사는 망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없다고 망할 회사면 그거 튼튼한 회사도 아니고 좋은 회사도 아닙니다. 그냥 망하면 돼요. 우리 여기 아내들 한번 보십시오. 가정에 나 없으면 당장 이 가정이 무너질 것 같아서 내가 발버둥 치고 애들을 위해서 뭐든지 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들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당장 내가 우리 가정에는 있어야 된다. 이것도 착각이에요, 여러분. 애들은 제발 엄마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날들을 꿈꾸며 삽니다. 물론 아주 없는 것은 애들이 바라지 않습니다. 자주 없는 것을 바랍니다. 제 아내가 이번에 한국에 나오면서 이제 처음으로 같이 나왔어요. 일이 많고 이렇게 복잡하고 그래서 같이 못 나왔다가 처음으로 같이 한번 나왔는데, 우리 막내가 지금 한국 나이로 고3인데요. 엄마가 간댔다가 안 간댔다가, 안 간다는 이유는 가는 거는 나오고 싶어서 간다는 거고요. 안 간다는 이유는 우리 막내 아이가 이제 아직은 학생이니까 밥도 해주고 그래야 돼서 자기가 없으면 안 되니까 안 나간다는 얘기를 늘 해요. 우리 아이가요, 자기 때문에 엄마가 안 나갈까 봐 마음을 굉장히 졸입니다. 엄마가 없어야 자기에겐 자유가 있는데, 그 시간만이라도 내게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있으니까 빨리 엄마 제발 좀 나가요. 엄마 빨리 아빠 빨리 비행기표 좀 끊어줘요. 이런단 말이죠. 근데 제 아내는 내가 있어야 밥도 해주고 또 도와주고 할 텐데 이런 생각을 못 버려요. 다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매달리는 것들,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는 수없이 많이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보면 전부인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것도 이렇게 중요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도 많은데,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것들, 이런 것들에게는 이런 영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나와는 관계없는 것,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영원이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을 심어 주실 때 이미 내 속에 시작됐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뜻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는 얘기예요. 공부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얘기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당신이 주신 영생, 생명,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짜 깨닫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그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큰 은혜인지를 모르고 눈앞의 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생을 살고 있다, 그렇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당장 눈앞의 것에 사실은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더 소중한 것, 더 귀한 것, 정말 내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들에게 하신 것을 통해서 얻은 것이 영생인데, 이런 사람들이 겨우 눈앞의 것에 매여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영생이 무엇인지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것과 사실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럼 어떡할까요? 아무리 그래도 난 눈앞의 게 더 중요해요. 눈앞의 게 더 소중해요. 거기에 매이다 보면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진짜 삶에 대해서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우리 교우들에게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교우들이 굉장히 답답해 합니다. 저도 답답하죠. 성도들이, 제가 아무리 비토하듯이 얘기를 해도 성도들이 못 알아듣으니까 답답하고요. 우리 성도들은 저 김 목사가 뭐라고 자꾸 중요하다고 말은 하는데 제대로 쥐뿔 가르쳐 주지도 않고 마음에 와닿게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지 혼자 답답해하니까 교우들은 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안에서 내 것에 매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르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게 맞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들과 같이 제자 훈련을 하고 함께 나눌 때마다 내가 아는 그 영생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함께 누리고 싶어요. 이걸 어떻게 함께 깨달아 할까? 그것을 늘 성도들과 함께 진짜 깨달으면서 함께 하고 싶어요. 어떻게 가능할까? 성경은 오늘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은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요즘은 가짜가 정말 많은 시대입니다. 그렇죠? 뭐 원조가 하나 있으면 그 원조 옆에 진짜 원조가 있고요. 그렇죠? 원조가 있고요. 그렇죠? 진짜 원조가 있고요. 그래서 뭐가 진짜인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원조자가 붙지 않은 그냥 하나가 있는데 그게 원조일 때가 많습니다. 워낙 가짜가 많은 거죠. 진짜를 찾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 서신을 제가 본문으로 삼았는데, 이 요한 서신에 나오는 이 시기요, 이때는 요한 서신을 썼던 이유도 가짜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요한의 공동체는요, 영지주의라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을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육신은 악하다는 거예요. 물건은 다 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은 전부 다 어떠냐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악한 육신 속에 들어와 있을 리가, 이렇게 성육신 하셨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속에 성육신 하신 것이, 성육신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잠시 육신을 빌려서 오셨다가, 그리고 고난받기 전에 이분은 고난받지 않고 그냥 다시 떠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육신을 잠시 불린 것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예수는 진짜 예수가 아니라 가짜다. 진짜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얻는 거다, 깨달음으로 얻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복음을 왜곡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요한 서신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 그들에 대하여 이것을 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미혹하다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플라니오라는 단어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방황하게 하다, 길을 잃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진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자꾸 방황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탈선시킨다는 거예요. 방황하게 하고 우리를 자꾸 흔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꾸 흔들어 대니까 교회 사람들이 정체성을 잃고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쓴 서신이 요한 서신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진짜 예수를 안다면요,
진짜 예수를 경험했다면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막 흔들릴 수 있을까요? 이 복음은 그렇게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기독교 공동체가 처음 들었던 사도들이 전한 복음, 이걸 조금 넓히면 복음이셨던 예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셨던 말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이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 메시아 되신 하나님,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리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사시면서 이 땅을 사시면서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우리의 자리여야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그걸 깨달았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2000년이 흘렀어도요, 우리는 새로운 걸 배워서 그 새로운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복음 때문에 우리들은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예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신다, 우리는 이 기독교에 흔들릴 수 없는 뿌리를 가지고 이 땅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게 교회를 이루는 기초가 되었어요. 교회에서는 절대 이 복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 현대 종교 탁지환 소장의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서부터 시작해서 그 두 아들 다 이단에 맞서서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정말 소중한 일을 하는 가족입니다. 그 아버지 탁명환 소장은 25년 전에 이단들에 의해서 테러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는데 아직도 범인들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아들들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 사무실에 매일 자주 테러를 당하고, 그리고 가족들까지 이 이단들에 의해서 위협을 느껴요. 나는 괜찮은데 가족들에게까지 위협을 느끼면 그게 얼마나 살벌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그 이단과 맞서서 싸우는지 몰라요. 그가 말을 하는데 진짜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저게 간절해야지 할 수 있는 얘기구나, 저게 정말 피토하는 심장으로 말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너무 잘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그가 지키려는 것이 단 하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왜곡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의 구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하나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라는 것을,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거 왜곡되지 말자고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자고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사무실이 습격당하는 고통들을 당하면서도 계속 복음을 지키자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도요,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를 흔들어대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요한서신에 나오는 이단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지 몰라요. 그들을 어떻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구약에서 기름을 부었다고 얘기할 때는 제사장이나요 왕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머리에 부어졌던 하나님의 픽업의 그리고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당신의 사람으로 완전히 결정하셔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이미 계획하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말하는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신다, 성령의 역사와 그 세력 안에서 내가 성령과 함께 동행한다, 이런 뜻으로 요한은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훈련받고 말씀 들으면서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죄를 보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는 성령님, 우리 속에서 당신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 수없이 많은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뽑자면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참된 진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이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신 첫 번째 사역, 그분의 구속 사역을 알게 하시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속에서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내 삶에서 살아나게 하시는 것, 살아내게 하시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의 가장 첫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여야 된다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세상에 어떤 것들을 쫓아가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어떤 많은 것들을 깨달아 알고 배울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진짜 내 속에서 나를 가슴을 요동치게 하고 내 마음속에 뜨겁게 나를 움직여야 되는 그런 구속의 은혜를 가르치고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 안에서 먼저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고 깨달아지고 삶을 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그분의 가르침이 살아있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외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요,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들, 우리를 방황하고 넘어뜨리는 것들, 그런 것에 속지 마십시오. 내 눈앞에 당장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일 수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제가 코스타라는 청년 집회를 좀 다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있는 독일에서 이 코스타라는 청년 집회가 있었습니다. 독일에는 청년들이 공부하러 오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프랑크푸르트에도 공부하러 오는 청년들이 많고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이 집회를 하는데 좋은 강사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줘요. 저는 그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그 중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좀 즐거움도 주고, 그리고 또 함께 그 아이들이 서로 교제도 하는 시간으로 코스탄 스테이지라는, 이게 자신들이 서로 조별로 준비한 것을 발표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뭐 어떤 데는 뭐 굉장히 재미있게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뭐 은혜스럽게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 중에서 가장 어린 친구들, 지금 이제 1999년생, 2000년생으로 만들어진 조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준비를 잘 못한 것 같아요. 시간을 많이 줬는데도 잘 못하더라고요. 그냥 찬양을 하면서 기타를 치면서 하는데 뭐 잘 맞지도 않고, 하여튼 찬양을 계속 뒤에서는 조용히 부르면 하나이씩 앞으로 나와서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찬양은 그렇게 준비는 제대로 못한 것 같은 아이들이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어요. 하나이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얘기합니다. 뭐 정말 특별한 것도 아니었어요. 저희는 독일에 살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청소년기를 넘어섰는데 아직 청년 언니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교회에서는 되게 어려운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저희는 독일어를 하지만 여전히 독일어는 어렵습니다. 한국어도 저희들에게는 그렇게 익숙한 언어가 아닙니다. 성인이 되었다고 하지만 성인이 되어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두 가지 문화 속에서 살아야 되는 어려움들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 문화 속에서 또 두 가지 세대의 교차 속에 저희들을 두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두 곳에서 모두, 두 세대에서 모두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이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미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우리는 잘 모르니까 우리를 잘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린 친구들이 이제 갓 20살이 된 아이들이 자기의 어려움을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좀 믿어달라. 그리고 우리는 잘 모르니까 가르쳐달라.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제 마음에 굉장히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이잖아요. 겨우 갓 20살 된 아이들. 우리 지금 한국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정말 배우는 거 없이 교회에 오면서 휴대폰 들고 있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아이들이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분명히 나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 지금 세대 간의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두 가지 문화를 접하는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내게 하실 일이 있으실 거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깨닫지 못하겠어요. 그러니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그 친구들이 예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였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주 안에 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주님께서 내 진짜 복음 되셔서, 이게 주님이 내 전부 되셔서 내가 그 안에서 무엇인가 배우고 깨닫고 싶습니다,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우리 속에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세대로 좀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꿈이 있어요. 교회가 우리 청소년들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위해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애들은 다 떠나요, 애들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그런 마음을 고백하는 아이들에게 그런 아이들을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가르쳐주고, 훈계하는 게 아니라요, 제대로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안에 함께 살 수 있다? 그걸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아이들에게도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늘 2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강림하신다는 단어는요, 파루시아라는 단어고요, 담대하다는 단어는 파레시아라는 단어예요. 이 주께서 나타나신다, 강림하신다, 이게 다 무슨 뜻이냐면 종말론적 시각에서 이것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요 2000년 전에 이미 종말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땅에 오시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진짜 주님을 배교하지 않고 섬길 수 있을까? 기도하는 성도들, 그들이 진짜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종말론적 시각을 가지고 이것을 쓰는 거예요. 우리 앞에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표현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종말론적 삶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이 말하는 이 종말론적 삶은요, 시한부 종말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을 종말론적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사는 소망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여기에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형제들이 이미 죽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미 이 세상은 금방 끝난다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실 분명한 영생,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오늘을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될까, 그것보다 왜 세상에 더 매여 사냐고요.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 합니다. 이 담대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내 눈앞에 종말이 와요. 종말이 오는데 내가 종말이 와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감정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당장 주님이 이 땅에 오셔도 내가 그 주님 앞에 어떤 수치도 없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성령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리는 것밖에는 없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진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성령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셨으니까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수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주 안에 거하고 내 속에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주님 안에 뿌리 내려 있으니까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년들이 와서 처음에 오면 정말 엉망이에요. 음악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음악하는 친구들 한국교회에서 정말 잘못 배워갖고 왔어요. 신앙 없어도 그냥 특송 세우면 그냥 자기 멋 뽐내면서 그렇게 찬양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뽐내는 거고요. 그렇게 메뚜기처럼 여기저기 1부, 2부, 3부 돌아다니면서 많이 다니는 친구들은 3-4군데 다니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죠. 노래하고 다니고 와서 교회에서 한 교회에 있으라 그러면 뭐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적응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친구들이 훈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그런 과정을 보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은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영원할 것 같이 생각을 해요. 처음 해보면요. 어디서 배웠겠어요? 부모들에게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그런 아이들이 하나하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서 깨어지고 그리고 주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찬양 속에서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원하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래서 청년들 세워야 되는구나. 그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거든요. 돌아가면 소식들이 들려요. 그들이 예전에 살던 그런 삶이 아니라 한국교회에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지. 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주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요즘 중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쫓겨나고 있어요. 지금 한국 선교사들이 약 1000여 명 정도 추방을 당했습니다. 제가 추방을 당한 선교사님 한 분을 독일에 있을 때 만났어요. 그분이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하셔요, 마음에. 그 두고 온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쫓겨나서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진핑이 선교사님들 쫓아내도 그래도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그 땅에는 선교사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우리 기독 학생들이 거기 몇 명이 있냐면요, 지금 유학생이 7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중에서 예수 믿는 청년들이 몇 명이냐면 10,000명 정도 됩니다. 그 친구들이 안내해서 거기서 살게 될 겁니다. 그들이 거기서 지금은 공부하지만 삶을 사는 사람들도 생길 것이고 또 돌아오는 사람들도 생기겠죠. 그들이 삶을 살면서 카페도 할 겁니다. 직장도 가질 겁니다. 사업도 할 겁니다. 그렇게 살면서 그 아이들이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전할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선교사님은 이곳에 나와서 쫓겨나 있는데 그 안에서 사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 청년들이 있어서 그곳엔 뿌리가 있고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선교사들이 선교하는 게 아니라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선교하는 것,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직접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에 뿌리 내리실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담대하게 복음을 사는 것이고 우리의 선교적 사명이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때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결핍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이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요,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나를 때로는 고통 속에 몰아넣고 흔들어대도 우리에겐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런 의를 소망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를 향한 소망은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어떤 것도 이기는 힘입니다. 종말은 그래서 마지막이 아니라요, 오늘을 이기고 내일의 영광을 보는 소망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어져 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을 정말 하나님의 의 가운데 정직하게 그렇게 결단하고 살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입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분의 영광으로 그리고 완성되게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매여서 대충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해요. 자녀는 부모를 닮죠. 여기 아무리 안 닮으려고 발버둥 쳐도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혹시 남편과 아내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있다고 치십시다. 원래 어디 가나 있어요. 네. 그래서 매일 좋아도 어쨌든 남편이 미운 구석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미운 구석은 커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남편의 미운 구석이 있는데 이 아들에게서 정내미가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언젠지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저놈이 커가면서 꼭 누굴 닮아가요? 지 애비를 그렇게 똑같이 닮아가는지. 그럴 때 정내미가 뚝 떨어지죠. 그렇죠? 여기 가정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 가정에서 어렸을 때 상처가 있으셨던 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지. 근데 어느 날 섬뜩하지 않아요? 내가 아버지처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를 향한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이 땅을 사는데 이 땅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정말 어떨 때는요 너무 힘들어서 턱 하고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순간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 주를 향하여 소망으로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우리의 소망이 되실 겁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그분과 함께 동일하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내가 이 땅에서 살고자 노력하면 그렇게 주님께서는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결핍 때문에 울부짖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청년들이 좋은 게 왜 좋으냐면요, 그들에게는 세상의 결핍 때문에 울부짖는 울부짖음이 적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가져본 것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들은 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할지언정 주님을 만나면 결핍 때문에 부르짖지는 않아요. 그런데 나이가 먹고 성장할수록, 더 커갈수록, 그리고 우리가 이제 노년기가 될수록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져요. 있다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우리가요, 뭐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고 갈급해야 되냐면 우리 속에 말씀이 없는 것 때문에 갈급하고요, 우리가 정말 영적 가난이 있어서 울부짖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결핍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우리에게 말씀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상이 이 세상에 자꾸 멀어지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울부짖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사는 길이에요. 우리의 비전은 그런 주님과의 동행이고 기쁨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다. 우리에게 어떤 극심한 어려움이 있어도 내 안에 있는 말씀 앞에서의 갈급함, 의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려움을 넘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오늘 부끄럽지 않게 사는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 때 진짜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주 안에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증거가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증거가 되면,
특별히 저는 이 땅 안에서 젊은 세대에게 그런 기회를 우리가 줄 수 있으면, 그들을 품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늘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성령과 함께 우리가 진리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오늘을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십시다. 오늘을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오늘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십시다.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뜨겁게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함께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40일 특별 새벽기도 중에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 저녁 기도에 함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당신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것이 내가 새롭게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이신 구속의 사역이었고 가르치신 것이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온전한 복음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일을 소망하며 영생을 살아가는 삶, 그게 하나님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갈급하고 주님의 결핍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깨어 일어나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은혜를, 자유함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